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어린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서로 갈라선 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서로 갈라선 다음, 서로 갈라선 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자 선택의 문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기 전에 누가 함께 할 것이고 누구를 대동할 것인가에 대한 동역자 선택의 문제로 심히 다투었다. 그리고 갈라섰다라고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두 사도의 다툼과 갈라섬은 초기 교회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 잘 맞는 파트너였고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두 사람의 다툼과 갈라섬이 또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났던 사건이었고 아픔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갈라서고 난 다음에도 역시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구령에 대한 열정,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그런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쟁의 불씨였던 마가, 이 마가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바울과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또 나와요. 바울이 또 그런 뜻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해하고 바울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마가를 품는 어떤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저희 이따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선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했는지 오늘 15장 끝까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로 갈라선 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2차 전도여행이 이제 역시 둘이 따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 데리고 갔다. 데리고라고 하는 뜻은 역시 이제 취하다, 그리고 수락하다, 받아들이다. 마가를 수락했고 받아들이고 마가를 동행하게 됩니다. 마가는 이제 바나바의 조카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카였고 그리고 부족한 모습을 품어주는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역시 위로자였고요.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품어주고 이런 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은사가, 특별한 은사가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가를 대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과 일에 대한 자세가 좀 달랐는데요. 어쨌든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이 마가가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단에 피해가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타격이 오고 영적인 전쟁을 치러가는 그런 과정에서 마가의 이런 어떤 미숙한 행동은 아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적절치 않은 일이 있습니다. 적절치 않은 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도 교통사고 날 때에 운전 미숙이 제일 크죠. 초보, 이제 조심히 해야 되는데 역시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미숙한 경우가 거기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거나 이제 몸이 피곤하고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 약한 부분을 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빨이 좋은 편은 아닌데 어쨌든 오복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 제가 굉장히 건강한 편이라
예전에 시골에서 이제 피곤할 때 이빨로 우는 거예요. 이빨로. 몸이 피곤하면 욱신욱신거리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우리의 몸도 약한 부분을 타고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약한 부분을 타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사단이 이제 방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성도 전체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건강하게. 그런 건데, 바울이 판단할 때는 마가는 미숙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나갈지는 또 모르는 것이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본문에 이렇게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마가가 또 순수하게 오직 영혼 구령의 열정과 그리고 선교 열정으로 그 선교단의 전도단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순수한지 아직도 확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성과가 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인정과 칭찬에 대한 욕구 때문에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들이 섞여요. 이게 이제 신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 바울이 바나바를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바울은 강력한 어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이기도 했지만은 역시 목회자였습니다. 이 바울의 이런 격려와 말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했을 때에 과거의 마가 사건을 놓고 이제 또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목회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마가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가 어렵다 보니까 영적인 전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마가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오는 이 마가를 언급할 때 역시 이제 거기에서 마가와의 그런 어떤 화해 그리고 그런 어떤 품었던 사건이 앞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고 주석가들의 해석들입니다. 주석가들의 해석.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전도행들을 여행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마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제꼈지만 역시 나중에 품고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선 후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서로 갈라선 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두 번째,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되죠. 40절과 41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왔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 곳을 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과하다. 그리고 지나다. 통과하다, 지나다, 경과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했었던 그런 방식대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막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 명령에 대해서 이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을 다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교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도 마찬가지였고 수많은 사단의 역사와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난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다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극복하면서 막 뚫고 들어갑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사단의 역사에서 어디로 타고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역시 또 이제 이런 구령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의 스타일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달랐고요. 역시 우리가 이제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옳았냐, 바나바가 옳았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또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사건을 놓고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달라요. 또 바울이 맞았다, 바나바가 맞았다라든지 또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스타일이 다른 문제다. 바나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는 그 기질과 성향과 이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제 관리형입니다. 관리형.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돌봐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불도저입니다. 불도저. 예, 이 선교 사역을 놓고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막 뚫고 들어갑니다. 밀어붙여요 그냥. 예, 이런 사람 이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짝이 맞았던 거예요. 앞에서 막 밀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수습하면서 또 이제 품어주면서 이렇게 짝이 맞았던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마가 문제를 놓고 이제 부딪혔던 것이죠. 우리가 전쟁이 벌어지면 그럽니다. 이제 후방에서 앞에 전방에서 싸우다가 이제 뭐 다치거나 막 깨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후방에 실려오면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고쳐야 돼.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해서 뭐 치료해주고 케어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 또 이제 훈련소도 필요하죠. 훈련소도 그러니까 이제 총을 어떻게 쏠 것인가, 어떤 작전이 진행될 때에 그 작전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마다 병과마다 다르고 해서 이것들 훈련을 강하게 시켜서 최전방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훈련 교관이 또 필요한 거예요. 훈련 교관. 또 전쟁 상황에서도 최전방에서 밀어붙이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막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돌격 앞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하이 리스크, 그러니까 제일 위험이 커요. 최전방에서 튀어나가는 사람. 그러면 누가 튀어나갈 것인가? 그걸 다 주춤거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장교가 중요하죠. 사명감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뒤에 있을 테니까 니네 가라. 한 명도 안 가요. 네. 거기 명령자가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가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어나가면서 돌격 앞으로 막 진행할 때 그때 따라서 나오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이제 차고 나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나바는 뒤에서 이렇게 케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역할이 달랐던 거예요. 역할이 이제 이것이 누가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은사가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로 갈라선 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행이 진행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서로 갈라선 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세 번째. 자, 그렇게 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은 강력하게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16장부터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보시면 바나바의 사역보다는 이제 바울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뚫고 들어가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바로 앞에 있죠. 뒤에 우리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헌신과 그리고 충성스러운 모습,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령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축복을 이끌고 천국을 이끄는 그런 사명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은 어떤 사사로운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조율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 배치가 또 중요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은 또 전진 배치 딱 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에서 두 가지를 다 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돌격형은 역시 이제 뒷부분이 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형은 또 뚫고 나가는데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좀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대전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은사 배치를 잘하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역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